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흥하자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교회가 처음엔 작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들은 교회 내부는 돌보지 않았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시간을 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바로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돌보도록 했고 즉 사도들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스데반의 이야기로 상당히 길은 바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스데반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7장 마지막까지 바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 이야기를 볼 때에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표적과 기사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집사인 스데반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8장에 가면요,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맞춰지고 빌립 집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또 한 사람이 빌립인 거죠. 근데 빌립 집사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집사들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집사들의 역할은 크게 우리가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섬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7 집사를 세울 때 가장 주된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고 또한 문제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질서들을 바로 잡아가는 바로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 현장에서 쓰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 2가지가
그 당시 집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 빌립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두 번째 경우, 즉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제자를 세울 때 누구는 이거고 누구는 이거고 서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열린문 교회 안에서도 집사로 세워졌던, 아니 집사 이외에도 여러 직분자로 세워졌던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할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하기만 한다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또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섬김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전도자라는 증거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할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능력이 되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이 돕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성령님이 도와줄 것 같았다면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멀리 계셔도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하루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일의 현장 가운데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럼 그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스데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 집사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스데반에게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데반. 설득력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함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이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언변에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설득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에 설득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이 언변이 뛰어나잖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고 표현도 정확하고 그 말에도 힘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스데반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스데반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의 플러스가 돼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지 억지로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중에 앉은 사람이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의중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공의중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이에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불신자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되 마지못해서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인가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사는 자에 쓰임 받고 있다면 그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주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맨 게임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뭔가를 구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흔쾌히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장부서도 필요할 거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부모에게 요청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주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서 똑같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일꾼은 싫어하는 거예요. 일꾼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여전도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1월 마지막 주인가요?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시겠죠.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우리 회장님도 안 나세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나는 일꾼인가 일감인가.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냐 아니면 내가 일감이냐, 이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일감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일감은 자꾸 줄어가야 돼요. 우리의 일감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진짜 일감은 교회 밖에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누구나 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거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너희 사비 들여서 모든 거 다 사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일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일꾼인가? 내가 일꾼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가? 아니면 일감으로서 일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그냥 우리의 그냥 집사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집사 아니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뭐 나는 직분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모든 직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집사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섬김으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물론 이 둘은 다 함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을 내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도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어렵고 누구나 다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서 할 수 없을지라도 삶으로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사람 삶으로는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또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살 거예요. 너나 잘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추석 명절 있잖아요. 우리 고유의 명절. 특히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또 반감만 쌓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로 전하지 않을지라도 삶이 모범이 된다면, 정말 헌신적이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비춰진다면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있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입술은 그냥 열지 않아도 돼요. 다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 교회도 알고 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스데반과 같이 부르심에 맞는 목적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히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죠. 스데반이 받은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지혜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설득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요, 스데반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극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의 부흥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축복입니다. 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일꾼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시고, 그럼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작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사소한까지도 성령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 우리가 볼 때 가장 사소한 것, 이것까지도 성령 앞에 내어 드릴 때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하지면요, 우리가 많이 받은 것,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 그것과 똑같이 비교도 안 되게 극대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섬기는 자로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은사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든지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받은 은사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가지고 그 은사가 극대화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은사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은사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을 너무 제한시켜요. 어떤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도 은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부분도 은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이 또한 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받을 수도 드려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극대화가 되면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고 내 개인의 축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건강이 약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건강해졌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건강이 약하지만 그 주어진 건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 받으면,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초점 맞춰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요구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사실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만약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개개인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으로 나가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도구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쓰임 받고 있다면 그 작은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극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부흥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7 집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직분에 감당해야 될 것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복음 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또한 복음 전함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그 일을 열심히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김과 전도로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개개인이 더 크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찾고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합니다.